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해를 또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모두 채워줬습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조금 넘치게 주셔서 남을 위해 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올 한 해도 많이 나눠주며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하늘에 다 상이 된다는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 연탄 너무 힘든데도 지금 너무 정치 경제는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소외받는 그런 때에 그래도 선한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 파출소에 이렇게 돈을 수천만 원을 갖다 놓고 사라지고, 뭐 먹을 라면 박스를 막 그냥 앞에다 주민센터 앞에 갖다 놓고 사라지고, 이렇게 그냥 은밀하게 행한 사람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섬겨 살 때 또 우리의 삶이 또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죠?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다들 그냥 다 잘생겼고 다들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세세 보살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믿고 늘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청소부 수련회가 저 서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가서 같이 올라오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지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고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보고 수련회 다녀온 길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우리가 뭘 차 타고 출발할 때 종종 기도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나 더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아무튼 위험을 방지할 것을 사인을 준 것 같아서 더 그날따라 좀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교회 차는 이미 수련회 장소에 가 있기 때문에 친구 10인승 스타렉스를 제가 빌려 타고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천 향하는데 지금 서산 그 앞에 150m 정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앞두고 차가 이상한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덜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했더니 같이 탄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 바퀴 펑크난 것 같다고. 그래서 갓길을 세웠어요. 아이고 세상에, 뒷바퀴가 펑크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덜덜거리죠. 바람이 빠르져가지고. 제가 그때까지 15년간 운전하면서 100km 이상 달리는 도로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봄에서 연락해가지고 와서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련장소 서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 날입니다. 서천 수련을 마치고 제가 매일 앞장서고,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앞장서고, 그리고 이제 뒤에 짐을 실은 토픽 오고, 그 다음에 윤 목사님이 세 번째, 그리고 이상영 교사가 맨 뒷차를 끌고 이렇게 올라올 때였습니다. 우리가 서산 휴게소를 들려서 잠시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데 한 5km쯤 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윤 목사님에게. 지금 맨 뒤에 따르는 그 이상영 교사 차가 펑크 나가지고, 이스타나거든 그 당시. 그 펑크 나가지고 얼마나 무거워요. 소리, 경음소리. 저는 그걸 이 동네 타고 다니면 너무 좋아. 소리 너무 크니까 알아서 비켜. 그냥 빵빵 할 필요 없어. 이게 소리가 이게 너무 큰 이스타나가 유난히 큽니다. 이게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그 차가 펑크 나가지고 지금 갓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교사에 전화했더니 긴장 속에 전화 받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테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잖아요. 저는 이미 출발했지만. 그래도 송악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서산으로 올라타가지고 서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서천 쪽으로 이제 송악에 올라타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대형 사고가 났네. 그래가지고 막 응급차가 막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길거리에 바퀴 조각이 터져 있고 막 쪼개져 있고, 그리고 그냥 1차선 3차선 쭉 가는데 보니까 이게 미끄러져 가니까 뒤에서 받은가 봐요. 우리 차는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다른 차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촐려하는지
너무 걱정돼요. 우리 학생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서산을 나가가지고 서울 쪽으로 다시 올라탔습니다. 조금 가니까 우리 차가 펑크난 채로 갓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상인 교사 얼굴 보자마자 얼굴 빨개지고 너무 긴장해 있는 거 있죠. 그때 그것을 우리 이상영 선생님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이제 일단은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야 일단은 어떻게 수리할 거 아니냐. 보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수리할 방법이 뭐 고속도로인데 어디서 수리하겠어요. 그냥 일단은 레카에 실은 겁니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수리를 했어요. 근데 수리를 하고선 잠깐 요거 얘기 하나 할게요. 나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 타 있잖아요. 근데 그 레카를 타고 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제가 옆에서 이제 보면서 가잖아요. 이제는 그랬더니 보고선 우리 이두환 선생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 있나요? 선생을 비롯해서 학생들은 그냥 2층 차 탔잖아. 저 와가지고 막 소름 드는 거. 내가 그때 그걸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이 웃었어. 지금 우스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막 그냥 하여튼 뭐 레카 위에 올라타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막 그랬던 생각이 지금 나는 거 있죠. 당시 나가서 그때 당신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완전히 가운데가 그것도 앞바퀴요. 이건 대형 사고감이야. 가운데가 퍽 벌어지면서 터졌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 생명이 위험한 정도의 문자 100km 달려 그랬잖아요 말이죠. 그 당시 한 100km보다는 좀 덜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 바퀴를 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하여튼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한 손 다치지 않았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31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아멘이죠. 그 당시에 우리 이상영 교사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도 오늘 딱 들은 거 보니까 성경책 딱 들고 오는 거, 성경 딱 끼고 오는 거 보던 거 가져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성경 딱 들고 들어오는 모습 보는데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 진짜 몸둘 할 때였어요. 이 말씀 맞아. 성실자를 보셨다. 하나님이 이상영 교사의 성실을 보시고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상영 교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차로 달리던 중에 갑자기 차 이상 소리 나서 차의 스피드를 좀 줄였대요. 근데 차 바퀴가 푹 주저앉더래. 그렇지. 가운데가 푹 터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차가 휘청거리자 자기도 놀랐지만 잠자던 아이들 탔겠대. 그때 잠깐 잠들었었나 봐요. 그 탔겠대. 그래가지고 근데 만일 주위에 돌아올 게 차가 없더래. 큰일 날 뻔했어. 차 있었으면. 그냥 월요일이라 차가 좀 적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덜덜 거린 거라서 갓길에 무사히 차를 세울 수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인도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고를 막아주시려고 사모님 의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셨나 봐. 그래가지고 사고 나는 것을 보여주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긴장하며 기도하고 출발했죠. 그리고 신경 쓰니까 저는 처음 바퀴 난 사람은 바퀴 터지잖아요. 본인도 몰라. 제가요 얼마 전 고속도로 하다가 딱 보니까 차가 이상해. 길었어. 그래서 제가 근데 이 토픽에 조그만 토픽. 그래서 제가 여보 저거 차 펑크 났다. 그때가 휴가 갈 때였을 거예요. 저거 안 되겠다. 큰 대형 사고 나겠다. 고속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옆에 가지고 빵빵 눌렀어요. 그랬더니 터졌다. 쌀을 했어요. 막 소리를 처음 여기 잘 안 들리죠 고속도로에서. 그때 이분이 갓길에 세우더라고요. 조금 더 갔으면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짐도 많이 실었거든요. 그러고 갔는데 진짜 보통 큰 문제가 아닐 뻔했어요. 근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모님께 기도를 또 저기 꿈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제가 긴장하게 하시고 또 제가 가다가 또 터졌잖아 또 이게. 그러니까 미리 성도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다 알았잖아. 제가 늦게 왔으니까 예정보다. 그러니까 다들 여기 대해서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신 거.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그 섬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 언제나 안전하게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가? 첫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처음 것을 지켰으니, 여기 함은 검은 피부란 뜻으로서 노아의 둘째 아들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후손이 제일 먼저 쫙 나오는데 10장 6절에 미스라임, 후손 중에 미스라임이 나옵니다. 미스라임이 바로 그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인입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입니다. 이 애굽이. 여러분 블레셋은 어디 후손이에요? 블레셋도 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5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누구 장막에? 함의 장막에 있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끝에 기력이 처음 것을 치었으나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전부 죽였잖아요. 그래서 장자만 아니라 첫 짐승 새끼까지 다 죽게 했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럼요. 어떻게 피할 수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애굽의 큰 재앙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만 피할 수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피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안 바르면 못 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튼 다 피하게 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자는 살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상징한다. 아멘이죠?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뿌려짐으로 우리의 죄를 산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의 피 흘리심 덕분에 우리는 죄선 받았고 아멘이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질병을 치료하고 아멘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이죠. 이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안전하게 인도하시느냐? 목자를 의지할 때입니다.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은 양같이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태어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비로 선택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긴밀한 관계를 뭐로 표현하고 있다? 목자와 양으로. 양은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무조건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인도자입니다. 따라가면 살고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은 잃은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되셔서 사망과 절망과 죄악의 땅인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양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지도하는 분이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절 하반절에 보면 광야에서 뭐가 지도하셨다고요?
양떼같이 졌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 광야에서 먹을 게 있을 수 없어요. 없었죠. 마실 게 없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서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되 어디로? 푸른 맑은 시내만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내려주시고 아멘이죠. 또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춥고 더울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적 같은 공급하심으로 돌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곤란한데 그렇지만 뭐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윤태준 권사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윤 권사님은 액세서리 공장에 이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을 쳤는데 우리 교회도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몇 번 나와서 그래도 교회 오니까 더 열정적으로 도왔죠. 신적 전사님도 같이 도우면서 그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심지어 자기 돈까지 막 넣으면서까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한 지 10여 년쯤 되었을 때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잠적해 버렸어요. 그때 윤태준 권사님이 빚을 떠안는 게 1억 원입니다. 앞이 캄캄한 거죠. 이 사람 원래 사라져버리고 나타나지도 않고 절제, 투자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1억 원이나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까이 하여튼 떠안는 빚 이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쓰러져서 꼼짝을 못하죠. 어머니도 풍에 걸리셨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니까 돈 벌 사람 나밖에 없는 거야. 그때 아들은 학생이고 그러니까 혼자 뭔 일을 해서라도 식구들을 먹여 살려는 그런 큰 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방장이었다 주방장 손도 내려놓고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억이라는 빚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잠시 쉴 틈이 없었죠. 그래서 잠시 식당을 나갔지만 또 식당에서 또 계속 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식당에서 잠시 일할 때 그 식사를 배달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 돈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 배달해 주던 그 돈 공장에 하나님이 취업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년을 이제 일하면서 빚을 가면서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런 중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매팔 집을 보러 갔는데 어쩐 윤 권사님 평상시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게 뭐냐 45평 이상의 3층 집에 살고 싶어 이 꿈을 가졌거든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바로 꿈 같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돈 일부를 집어넣고 또 본인과 또 남편 이렇게 하여튼 돈을 모아서 3억에 그 집을 샀어요. 시부는 이사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렇게 섬기면서 직장을 다니는 참 힘든 인생을 계속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시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와요. 남편이 용변을 봐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분도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거야. 직장 근무하고 있는데 남편을 용변을 봐야 되는데 꼼짝 못한다. 네가 와야 된다. 그러면 또 직장에다 사람께 얘기하고 택시 타고 가서 또 돌보고 또 택시 타고 또 와서 근무하고 이게 인생 사는 거야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10여 년을 직장생활 하는 거 그렇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워낙 권사님이 성실하고 모범적이니까 사장님이 너무 그분의 얘기를 권사님을 모든 걸 다 배려를 해줬어요. 정직하죠, 성실하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있으면 그냥 다 모두 하도록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배려해줬어요. 얼마나 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래 안 돼. 근무증이 어디가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직장 그만둬야 돼.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확률을 이렇게 다 인도하신 것을 지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윤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오전 10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9시 그러니 집안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피곤 일정 가운데서도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건강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죠. 그 힘든 생활하면서 불안하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물론 때로는 너무너무 혼자 벗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종종 뚝방을 걸을 때면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시련을 달라고 혼자 눈물 훔치면서 그러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시절을 지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전화했더니 그런 적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펑펑 눈물 흘리면서 뚝방에서 누가 내 형편 알아줘? 누가 이해할 거야? 저한테도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 뚝방을 거니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나님 어째 내게 이런 일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 몸으로 20여 년 혼자 그렇게 살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적 같은 사실이 결국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 3억 원에 산 것이 12억 8천인가요? 네, 12억 8천만 원에 팔리게 주셔가지고 4배가 넘잖아. 빚 그때 다 갚고 아들 3억 원 주고 지금 빌라 사고 모든 게 끝. 불행 시작 행복 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고생 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물론 그런 거 상관없. 뭐라고요? 거꾸로 얘기했어?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 제가 흥분해서 그래 지금 막 너무 감사해서. 불행 시작 행복 끝 아니잖아. 불행 시작 불행 끝이지. 그렇죠?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지 뭘 그걸 또 따져요. 그래서 웃었구나. 아무튼 고생 끝이었어요. 행복이 시작됐어.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일하시는 건강이셨잖아.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니까 지금까지 은혜하고 우리 인도하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십 년간 고생했지만 말이죠. 고생 느껴지기보다는 보람으로 느껴진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찬송가 301장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세. 몸도 맘도 연약하냐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지금 임태정 권사님이 70이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일하면서 1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는 거 참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고 사는 걸 책임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육의 양식을 책임진 것을 믿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느냐?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5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다. 여기서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달려들던 애국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다 수장해 버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발견됐죠. 홍해 바다 밑에 이 애국군대 그 병기들이 수도 없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 성경의 진림을 증명했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에 묻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말씀을 외울수록 여러분 축복받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수록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면 여러분 비참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행복해진 사람이 된다는 것. 승의 인생을 산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안전하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5절 중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었으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유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구되는데 여러분 뒤떠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후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것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가겨 두려워 말라. 이게 지난 성경하고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제가 신경 썼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신 너를 망하고 강하고 담대라. 두려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조금 단어가 몇 개는 개역 개정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고 담대한 믿음 어떻게 해요? 전진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라는 입말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지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적을 베푸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인도자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늘 의지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잘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외울 때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암송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기는 비결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신 대로 자꾸 말씀을 암송해요. 여러분 내년부터 1월부터 암송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외워서 왜 여러분이 사는 비결이에요. 행복한 비결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건지는 비결이 말씀에 있지. 저들이 아무리 뭐 외치고 데모하고 뭐 싸우고 한다고 되는 게 하나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나라 민족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 빨리 돌아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현 시대는 말씀 없이는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셔요.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갖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몰라요. 잠언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이 20절, 남성이 2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를 말하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말씀이 인도자고 말씀이 뭐라고요? 보호자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20일 중반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당신이 잘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시작. 그래서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서 그래서 오늘 눈 뜨고 있는 거야. 시작. 맞아 안 맞아요? 아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눈 뜨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잘 때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 보호하는 게 얼마나 참 크신 은혜요 복이에요. 참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매일 성경 읽는 분들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80%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주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외에는 거의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부터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고 나 인생을 인도한다는데 이걸 안 읽으면 되겠어요? 안 읽으면 되겠어요? 외우지 못해도 읽기라도 해야지. 아멘이죠? 저는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절이라도 읽은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오, 참 감사해도 많네요. 기대 이상의 대답이었어요. 네, 한 주간에 한 번이라고 그러니까 그랬죠. 한 절이니까. 네, 자, 다시 구체로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이건 하지 않겠어요. 귀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암송하자. 내년에 성경을 암송한 사람만 제주도 여행을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주도 손에 가본 지 오래됐는데 한번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그러죠. 목사님 성경을 한 50명 외우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어떻게. 그런데 경비는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못 가는 사람이 내면 되지. 자, 못 가는 사람이 경비하든지 외우든지 둘 중에 하나요. 이거 다음 주부터 교회가 텅 비겠네. 그 시험 들까 봐 그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2025년도를 이번 주에 또 출발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시작하자? 말씀으로 시작하자. 아멘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 성경 성공해도 2024년을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말씀으로 출발한 거야. 와, 2년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만 해도 어떻게 하자? 성공하자. 할렐루야. 꼭 이번 한 주간 했던 성경 읽기를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부터 안전하게 인도받기 위해서 할 일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라. 그렇죠? 말씀을 의지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를 의지하며 승리한 삶을 사는 이제 지금 마무리도 잘하고 또 새로 출발하면서 말이죠.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